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을 살리는 자입니다. 2023년이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이번 주간 저는 묵상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요, 이번 주간에도 제가 요양원에서도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가 나를 붙들고 계시느냐, 이게 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 그럼 내 기분대로 놔버리면 끝나잖아요. 내가 이래서 싫으니까 하나님 놔버리고, 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놔버리고, 그러면 매일 나는 내 문제에서 하나님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의로운 오른손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들이 특송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핑계거리가 없다니까요. 내가 이래서 싫다 저래서 싫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내 기분 내 감정대로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모든 것 인도하십니다. 2023년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24년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 고난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 고난은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없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고난 많이 당해요. 그럼 개나 짐승은 이런 고난이 오면 팔아버리면 돼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집에 있는 사람은 팔 수도 없어요. 어디다 내버릴 수도 없다니까요. 심지어 교회까지 와서 사람 때문에 고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목사의 설교로만 듣지 마시고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왔는데 우리가 그냥 왔다 그냥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배를 아무런 의미 없이 왔다 간다, 그럼 아무 응답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성경에 있는 응답, 그거 받고 가셔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응답이 아니고서는 우선 잠깐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손해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닌 것은 결국은 실패고 손해입니다. 성경에 있는 응답을 받으면 사실 그걸로 끝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사람 때문에 고난당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응답을 받는다, 그럼 오히려 여러분이 그들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응답을 못 받는다,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게 뭐 이러고요 저러고요 다 그러죠. 결국 내가 응답 못 받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응답 받으면 모든 것 문제 안 됩니다. 너무나 위기와 고난 속에서 놓인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무리를 지어가지고 군대를 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왕은 망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응답의 흐름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다락방 운동으로 시작해서 지금 세 가지 뜰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금토일 시대 여기까지 와 있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시작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이정표까지 왔습니다. 역사에 보면
어떤 분들은 순교까지 했는데 목표가 순교가 아닙니다. 이마만큼 가치 있는 것을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가치 있습니까? 내 인생이 무엇 때문에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먹고 입고 사는 거 그거 하다가 죽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니까요. 오늘 이 사람들은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것까지 본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지켰던 사람들은요, 교회 가면 죽인다 그랬다니까요. 교회 가면 핍박 옵니다. 신사에 절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신앙을 지켰어요. 신앙의 저주를 다 지켰다니까요. 오늘 이 사람들은 내가 이거 하면 죽을 수 있겠다, 그래서 피한 거 아닙니다. 그것까지 본 것이.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그냥 듣는 거하고 그냥 오늘 이 말씀 속에 답을 얻는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요, 예배를 드리는데 뭐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립니까? 그럴 이유가 없으면 목사님 집에서 드리면 되죠. 그건 예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오늘 성막, 성전, 예배, 교회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성막을 짓고 장막을 짓는데 그 집이 어디를 향했습니까? 성막을 향했다니까요. 교회 중심으로 산 거예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신앙은요, 내 멋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예배가 가치가 없다, 교회가 가치 없다, 다 놓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이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거기에 내가 말없이 드러내지 않고 헌신하는 것, 거기에 내가 은혜 받고 축복받아서 헌신하는 것, 이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응답, 이게 나에게 와야 된다니까요. 노예로 갔는데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돼서 축복이고 응답이다, 그게 아닙니다. 큰 성공을 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있는 약속이 응답이 온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깨닫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에서 훌륭한 대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그 훌륭한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중요한 비밀을 알았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무 어리석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아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 이거는요, 그 높이, 깊이, 넓이를 측량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고도 세상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돈 잘 벌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복음을 놓친다, 그건 망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렘넌트 때 복음 각인해야 되느냐? 복음 각인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성공한다? 그건 실패입니다. 바울이요, 그랬다니까요. 바울이 좋은 학문, 좋은 가정, 좋은 배경에서 성공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바울이 그리스도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죽이러 다녔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하는 것이 걸림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이거 다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성공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되 배설물로 여길 만큼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열심히 산다, 그래서 내가 복음 다 놓치고 산다, 그건 망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것이 손해가 줬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해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벌써 보는 눈이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많이 이루었다라고 했는데 바울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것, 그것 잡으려고 간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 누려봤는데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뭔가 확실한 것을 본 것이죠. 나는 지금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데 그건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하늘 시민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의 배경이 뭡니까?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배경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렇다라고 하면은 이 귀중한 시간에 귀중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 성경에서 주시는 응답 이거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혹 어려움 당하는 분 계십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이 절대로 이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누가 나를 붙잡고 있느냐, 확실하느냐 붙잡으면 상관없어요.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혹시 내가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놓칠까?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염려할 거 없어요. 전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고난당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어려움 당한 분 계십니까? 전혀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문제 없는 것이 행복한 줄 압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문제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거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요,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 중에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의 5구절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15절입니다. 여기에 모든 답이 다 나옵니다. 다른 것 붙잡지 말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꿀 것이 뭐가 있고 버릴 것이 뭐가 있고 붙잡아야 될 것이 뭐고 누릴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가오는 재앙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최고 가는 이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라고 하는 것 그거 안 가르치고 다른 것 가르치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전하지 않으면 문 닫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믿는 거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에만 되느냐?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정말로 답이 되느냐? 그게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붙잡고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려면은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신앙생활하고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최고 가는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도 지금 급속도로 교인들 수도 줄어들고 있고 교회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게 저주고 이게 재앙이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죠.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예수님이 주신 답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성부가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로 30절입니다. 너희 집에 성령이 임하고 귀신이 쫓겨나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또 사도행전 1장 3절 8절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것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너희에게 능력 임할 것이다.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제일 잘 알아듣는 사람이 나왔는데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다 그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입니다. 우리 안에 강력한 진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이 흑암의 망대들이 쌓여 있다니까요. 그거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에요. 2023년을 보내면서 아직도 여러분이 미련 가지고 있으니까 이 흑암의 망대 이게 뭔데 여러분이 미련 갖고 있고 붙잡고 있을 거예요. 그건 무너뜨리고 가십시오.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 성구 5개를 갖고 오늘 본문에 있는 두 가지 서론을 찾아야 됩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그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전에도 주셨는데 이번에 또 주십니다. 그걸 받아서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5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가 인생의 큰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거 찾을 때 이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응답이 뭡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받을 필요 없습니다. 마가다락방이 먼 보이기 시작하면 전도는 쉽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흑암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다른 세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흑암 세계에 있습니다. 또 다른 정부가 있습니다. 뭡니까? 흑암 정부입니다. 증거를 보면요. 지금 미국에는 다른 정부 있습니다. 사단을 섬기기 위해서 완전히 모든 것은 이 장악한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이게 지금 다른 정부고 다른 나라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완전히 귀신 들리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귀신 들린 줄도 몰라요. 자기가. 교회는 뭐 하느냐? 여기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른다니까요. 알아도 관심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만요, 이 복음 메시지 들으면서 3단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으니까 알고 계시지, 여러분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3단체? 뭔지 몰라요. 뉴에이지? 뭐 전혀 모른다니까요. 관심도 없습니다. 거기서 만들어낸 인물이 누구냐? 빌 게이츠라니까요. 이 사람이 뉴에이지 멤버입니다. 렘넌트들 가운데 빌 게이츠 같은 장로, 권사 이런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피림 운동, 접신 운동하는 게 프리메이슨이라니까요. 거기에서 만들어낸 사람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상상도 못할 것을 만들어내잖아요.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모든 것 다 담겨 있다고 그래요. 앞으로 더 엄청난 것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걸 만들어냈다니까요. 지금 우리요 예전에는 막 전화번호 이런 거 다 기억하잖아요. 지금 전화번호 다 기억 못해요. 휴대폰 하나 있으면 다 해결되니까 전혀 머리를 쓰려고 생각도 안 해요. 휴대폰 안에 모든 것 담겨 있으니까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휴대폰 잃어버리면 완전히 세상과 단절되니까 견디지를 못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 1시간도 휴대폰 못 꺼놓고 있어요. 예배 시간인데도 막 계속 막 검색해야 되고 뭐 왔는지 확인해야 되고 막 계속 그러고 있다니까요. 완전히 지금 모슬렘 유대인들 틀린 것 가지고 정시기도로 세계를 장악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세상적인 경건을 주장한다 그랬습니다. 3절에 혼인 얘기가 나오고 음식물을 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배소 교회에 보면은 영지주의자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모르니까 쓸데없는 것 가지고 인생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말 좀 잘하는 이 영지주의자가 생겨가지고 이걸 체험해서 보이면서 야 이렇게 해야 돼. 음식은 이렇게 먹어야 돼. 혼인에 대해서 나오니까 바울은 답답해가지고 오늘 디모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들이요 복음 하나 모르니까요 쓸데없는 얘기 가지고 허탄한 신하들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 내 주장밖에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막 이 얘기 저 얘기 다 해요. 맞지만 복음과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옳은 얘기 많이 합니다. 목사님 이게 맞고 저게 맞고요. 맞아요. 그런데 복음과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복음 하나 모르니까 계속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할 수 있는 방법 모르니까요. 다른 것 붙잡고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쓸데없는 말 가지고 시간 보낼 시간이 없다니까요. 아니 막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도 부족한데 사람들 막 잡다한 소리 듣고 막 시간이 없어요. 근본 뿌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에덴 동산 이 창세기 3장입니다. 노아 사건 창세기 6장입니다.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입니다. 여기에 나왔다니까요. 다른 나라에 있습니다. 다른 세계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데 완전히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내 안에 벌써 다른 망대가 있는데 이거 무너뜨리라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이 흐름, 이 속에 7 망대 가지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7 망대의 첫 번째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보호자의 능력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이 오력을 주옵소서. 시공간 초월하는 흑암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미래 보는 CVDIP를 미리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살 거 아닙니까? 그리고 7번째로 세계 살릴 3가지 뜰, 이건 누릴 수 있는 교회와 나의 능력을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 7 망대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24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완전히 내 것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하시고 공부하면서도 하고 계속 하시라니까요. 설거지 하면서도 하고 운동하면서도 하고. 그리고 7 여정의 기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길에 있게 하옵소서. 이게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내가 거기에 서 있지 않다. 그건 이미 망하는 거잖아요. 세상 이길 수 있는 10가지 비밀 그거 붙잡게 하옵소서. 세계 교회가 지금 다 문 닫고 후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발판이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틀린 것, 맞는 것, 시험될 것 다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5가지 확신, 승리의 확신, 이걸 내게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전도자들은요, 세상과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9가지 흐름, 이거 깨닫게 하옵소서. 흐름 바꿔버리면 돼요. 그리고 뭡니까? 평생의 답, 이거 미리 보게 하옵소서. 62가지지요. 우리 렘넌트와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에 보호자의 캠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은 캠프입니다. 캠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7 여정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62가지 삶 모르겠다. 그러면 찾아보시면 돼요. 여러분 계속 아마 제가 우리 소통방에도 올려놓고 또 여러분이 찾으려고 하면 다 찾을 수 있어요. 모르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7 이정표의 기도입니다. 나의 모든 부족함과 재앙들을 갈보리산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이게 이정표입니다. 다 이뤘다 그랬어요. 감람산 미션을 나와 우리 렘넌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지금 나에게 주옵소서.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안디옥의 놀라운 전환점을 지금 나에게 주옵소서.
바울이 처음 가서 성령 인도 받았던 그 아시아의 응답을 나에게 주옵소서. 마게도냐로 가는 선교의 전환점을 지금 나에게 알게 하옵소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언약이 나에게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7 이정표의 기도입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은 병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병들지 않도록 호흡을 길게 하면서 천천히 하면서 계속해서 이 기도 누리라고 하는 것이. 호흡을 길게 하면 우리 육신의 건강이 옵니다. 기도하면 영적인 건강이 옵니다. 영육 간에 강건해야 되는 것이.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하시고 돈 잘 벌게 하고 뭐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기도하지 말고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이거 가지고 24 하루 종일 기도하십시오. 바울이 지금 이걸 인용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허탄한 귀신의 소리를 쫓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거룩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책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똑같은 책인데 이 책은 성경입니다.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똑같은 건물인데 오늘 이것은요 똑같은 건물이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은 성전입니다. 구별되는 것이. 사람들 많잖아요. 많이 있는데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중요한 기도로 여러분 거룩한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신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2023년, 24년을 놓고 많은 계획들을 또 세울 거예요. 2023년도 우리가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도 여러분 세웠잖아요. 결단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작심 3일, 요즘에는 뭐 작심 한 달 그러대요. 한 달이 됐든 3일이 됐든 상관없어요. 안 되면 또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24년을 시작하면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산다. 또 1년 그냥 갑니다. 올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내년에는 좀 더 내가 도전하고 전진하고 갱신해야 되겠다. 이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왜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들도 계획 세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망대부터 만들어서 운명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것이. 낙심하지 말고 의심도 하지 마십시오. 될까 안 될까, 응답이 올까 안 올까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어느 날 여러분은 요셉이 받은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 렘넌트들은 왕 앞에 서서 답을 줬다니까요. 이런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것이 뭡니까? 증거의 망대부터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렘넌트 7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 증거 붙잡아야 됩니다. 그 부모들이 붙잡았던 증거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렘넌트를 키웠던 지도자들이 붙잡았던 언약 그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여러 가지 옳은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옳은 말 가지고는 세계복음만 못합니다. 다 맞지요. 뭐 얘기 들어보면 맞는데 그거 가지고는 세계복음만 못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도 2024년 새로운 또 직분자들 세웠습니다. 여러분이요 거기에 안주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요 장로 오래하고 권사 오래한 사람들이 계속 말씀으로 갱신하고 도전하지 않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자꾸 후퇴되어져요. 내가 왜 장로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권사인지도 모르고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내 수준, 내 기준, 내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신앙생활 내 기준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생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명이 펄펄 끓는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 막 권사, 집사 사명이 펄펄 끓어 넘쳐야 된다니까요. 처음에 여러분이 직분을 받을 때는 다 끓어 넘쳤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뜨뜻미지근해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명이 펄펄 끓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일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업이 뭡니까? 세계복음 아닙니까? 부업이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순서 안 바뀌면 다 놓칩니다. 여러분이 일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기도 속에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순서를 거꾸로 한다니까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과 답을 얻고 일주일 현장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서 현장에서 다 놓치고 하고 교회 와서는 예배 드리는 힘 다 빠져가지고 예배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다 놓치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현장에 요즘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복음 이야기 잘 안 합니다. 교회, 그리스도 얘기 잘 안 해요. 오늘 여러분이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최고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응답받아 버리면 모두를 살린다니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 정신병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증거의 망대부터 세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와 말씀의 망대를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망대, 7여정, 7이정표 계속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여서 전달하는 망대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그리고 현장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이 망대를 여러분이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후대에게까지 전달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이제 다민족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각 구역별로 주별로 우리 나라별로 놓고 기도합니다. 계속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지금 237 다민족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까지 와서 다민족들이 엉뚱한 거 듣고 간다 자기 나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헛일이에요.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다민족들이 막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고 어떻게 하면 막 예뻐지고 어떻게 하면 막 돈 잘 벌고 옷 잘 입고 다니나 이런 것만 보고 간다. 야 한국 사람들은 멋있더라. 그런 것만 배우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헛일이에요. 여러분을 만났는데 야 내가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알았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뭘 주셨는가 이거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만 방법 다 쓰는데 결국 헛일입니다. 솔로몬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뭘 주셨는가 이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요 이 복음 안전하고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까 해가지고 교회가 카바레 같이 만들어놨다니까요. 누구나 와서 춤추고 놀아도 좋다 카바레식으로 만들어놓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많이 올까 싶어가지고 그러는데 그런 교회들이 막 생겨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안 와도 되는 거예요. 복음과 관심 없는 사람들 교회 필요 없잖아요. 부흥이 목적이다. 교회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사업이 성공하기를 원한다.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뭘 주셨는가? 이거 그냥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세계 살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막 교회 가서 내가 축복받고 맞지만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속지 말고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귀중하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걸 붙잡은 여러분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막에 여러분 두 종류의 새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의 새는 사막에 사람들이 가다가 죽으면요, 그 죽은 시체들을 뜯어먹고 다니는 먹이를 구하는 그런 새가 있다라고 해요. 또 하나의 새는 이 꽃을 찾아다니면서도, 사막에서 꽃을 찾아다니면서도 그 꽃에 있는 꿀을 먹고 사는 그런 새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죽은 시체와 같은 이 어두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무너뜨리고 성공하고 돈 잘 벌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들과 포럼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아무 관심 없는 237 나라와 세계복음화 세 가지 뜰을 가지고 금토의 시대를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이 언약 가진 사람이, 이 사람들이요 사막에 꽃을 찾아다니면서 꿀을 먹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시체 썩은 거 그거 뜯어먹고 다닌다니까요.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좀 거북한 말로 들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냐 아니면 마귀에 대한 헌신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것에는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 자녀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가느냐 마귀 심부름 하느냐,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사망이냐 멸망이냐,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냐, 이게 아니면 결국은 마귀에 대한 헌신입니다. 어떤 장로님 한 분이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세계적인 인물로 열심히 성공했습니다. 세계적인 인물이 될 만한 사람인데 평생을 이 사람이요 이 세상적인 일만 하다가 어느 날 문제 오고 병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엄청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별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두 종류입니다. 99.9%의 성도들 마귀의 심부름하다가 갑니다. 0.1%의 사람이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교회사에, 역사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나는 99.9%의 사람이냐 아니면 0.1%의 사람이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내가 평생을 사는데 마귀에게 헌신하고 마귀 심부름하다가 간다. 가장 인생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0.1%의 사람, 이 대열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대열 속에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 방주 안에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그런 지혜가 생겼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셉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런 지혜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더 기가 찬 말은 여호와께서 임금님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게 전도입니다. 바로 왕이 완전히 무릎 꿇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 괜찮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누굽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왕에게 얘기합니다. 나간다라고 하니까 형들이 얘기합니다. 미친놈이라고, 정신 돌았다고, 버릇없는 놈이고 교만한 놈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이런 신자들 많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막 오래된 장로 권사님들이 저 막 교만하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단체에서는 없지만 그런 일이 많다니까요. 형님들에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이유가 왜 없겠냐 그랬습니다. 원래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영적인 말 이 못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지를 못하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리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귀가 딱 닫혀있으면 아무리 목사가 강단에서 복음을 얘기해도 귀를 딱 닫고 있다가 언제 열리느냐? 육신적인 얘기하고 세상적인 얘기하면 귀가 조금 열려요.
그래가지고 막 또 혼자 시험 들어요. 목사님이 또 누구 뭐 얘기했더라, 뭐 흉봤더라. 혼자서 시험 들고 혼자서 갈등한다니까요. 영적인 얘기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왕 앞에 가서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저를 사자와 곰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여호와를 모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울 왕 앞에 한 고백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네 목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목숨은 칼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내가 증명하겠다 그랬습니다. 온 세계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내가 증명하겠다 그랬습니다. 아마 골리앗은 분석도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다 그랬어요. 칼이 필요 없는 거예요. 골리앗이 들고 있는 그 칼을 빼서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버렸습니다. 40일 동안 여호와를 모욕했던 그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오잖아요. 우발적으로 다윗이 화가 나서 죽인 거 아닙니다. 자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들고 왔을 때 사울 왕이 기가 차서 묻잖아요. 네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전에도 다윗을 봤습니다. 찬양할 때 귀신 들린 거 악신이 떠나갔잖아요. 안다니까요. 그런데 네가 누구냐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너무 기가 찬 일을 당하면 네가 누구냐 그럴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와서도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다윗이 말했잖아요. 그러면 역시 너구나 이래야 되는데 네가 누구냐 그랬다니까요. 그때 다윗이 고백입니다.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냥 나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러면 될 건데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시대 바꾸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제일 잘 깨달은 사람이 바울과 그 팀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오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자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혹 망해 있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순서 바꾸십시오. 뭐가 우선순위인지 순서 바꿔야 돼요. 2023년 우리 교회 원단으로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앞서 싸우시면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올 한 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직 문제 어려움이 있지만은 상관없다.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느냐 내가 싸우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이 언약으로 우리는 시작했는데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으로 한 해를 보내면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예배에 승리하고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을 살리는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를 보호자의 능력 속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는 보호자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예배 속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축복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송이꿀처럼 다는 축복을 매주 응답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에 있는 응답을 받고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증인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